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 회당에서 모인 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사시대와 사울시대, 다윗 왕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의 설교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랬어요.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명을 못 드렸던 구절인데, 이 사도 바울은 사울왕과 다윗왕의 다스림을 받았던 개인이나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사울왕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절했죠. 거부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이제 결국 뭡니까?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윗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성군 다윗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 이제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로 태어나셨다라고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좀 더 정확한 표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족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근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족보가 몇 군데 나오지요. 근데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낳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요 얘기거든요. 아담의 족보는 죽는 족보를 얘기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는 족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살더라, 살리는 족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생명의 족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때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었던,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었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 없어 구원받은 적이 없잖아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 갈 명단 속에 적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족보에 실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실린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지 아니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살리는 족보, 천국 가는 족보에 실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24절에 일이 되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랬어.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랬어.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기 전 요한이 말이에요.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 오심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요한이 얼마든지 은혜 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고, 사랑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고, 축복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고 말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인기 짱이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으라고, 사랑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설교했으면 말입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한 말까지 해가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워 있으니 왜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의 죄인들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회개가 있을 때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백성들이 듣고 싶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마음을 울렁이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메시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할 만한 메시지,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판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삶을 맞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의 삶에 맞는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삶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이 주일 성수고 이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이 들어서 귀가 즐겁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설교, 메시지 얼마든지 증거하고 만들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귀나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그런 어떤 비유 맞추는 설교 하려고 제가 목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판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을, 삶의 판을 맞춰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뭘로요? 회개함으로. 회개가 뭔데? 죄를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이구,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 그러면서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의 유턴을 하는 것은 180도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포커스가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경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모든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맞추고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180도 틀어. 이제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라고 말하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거든요. 이 슈브라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트는 것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180도 틀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성도가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당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고 난 후 당신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 달라진 게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쫓아다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답을 했습니다. 예, 죄를 따라다니던 죄인이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으로 바뀐 것, 이걸 방향전환,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러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진정한 메타노이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뒤로 퇴보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 진보를 두고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인산인해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그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요단강에 몰려들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지 아니하셨고 어떤 예언과 약속과 계시를 허락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세워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구약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400년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언도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모두가 다 몰려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눈 한 번 딱 감고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위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정신사고조 중에서 바로 가장 취약하고 예민한 곳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람은 끊임없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리를 향한 그 넘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영적인 마음의 밑변에 항상 깔려있고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신비로운 소리라도 하고 누가 신비로운 행동이라도 하면 혹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옆에서 부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 기도가 영험하다는 둥, 당신에게서 신비로운 힘이 느껴진다는 둥, 말에 신기함이 있다는 둥 하는 얘기들 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합리적 사고를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 안에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해석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는 아닙니다. 신비는 신비일 뿐입니다. 그게 과학으로, 이성으로, 어떤 합리적 사고로 해석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우리가 이 신비로움이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죄를 닦거나 씻거나 없애는 어떤 능력이 신비로움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기는 하나 신비주의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말입니다, 신비로움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은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지만 신비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신앙의 중심이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6개월 단기 코스로 목사 안수를 주는 무인가 신학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어디 자기네들끼리 대충 모여가지고 공부해서 자기네들끼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목사 안수를, 어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내듯이 그렇게 목사를 속성으로 찍어내는 그런 교단들 말입니다. 그런 교파들 말입니다. 아니,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목사고시 2년 동안 10년째 되는 애에 목사 안수를 받아 정규 과정을 받아도
이게 목회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목회인데, 이런 속성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내는 일들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과 그 마음들이,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신비주의 운동, 은사운동을 하다가 다들 요 시점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당신에게서 신비로움이 있다고, 이 말에 이 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섰다가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된 것입니다. 이단의 전도관이라고 박태선 장로 말입니다. 이 순간을 못 넘어가지고 결국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된 거잖아요. 박태선 장로님은 심호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로님이셨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 모범이 될 정도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요 박태선 장로님에게 설교 한번 부탁을 했대요. 옛날에는 뭐 부목사님도 없고 전사님들도 안 계시니까 장로님들이 강단을 지킬 때가 도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태선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이 와가지고, 장로님 설교가 목사님 설교보다도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말에 말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데리고 나와서 만든 것이 전도관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자칭 재림주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남았을 건데, 그리하지 못하고 한순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 상황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해버렸으면 모든 백성들이 뿅 하고 넘어갈 판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넘지 말아야 할 영적 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말,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지도 묶지도 못할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엑스트라와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시며 나는 그분의 들러리를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사람들은 들러리 엑스트라 안 하려고 합니다. 모든 학부형들의 그런 마음들, 그런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예나 재롱잔치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그겁니다. 학부형들로부터 우리 아이 엑스트라 들러리로 세우시면 안 됩니다, 가운데 세워주시고 앞에 세워주시고 주인공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학부형들의 요구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 문화는 엑스트라가 없는, 들러리가 없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 살겠다는,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지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지도 풀지도 못할 미천한 존재임을,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라고 철저하게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준비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이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낳은 자, 앞으로 낳을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요한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있어서 졸러리가 되거나 엑스트라가 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기라성 같은 그 베테랑 선지자들에 비하면 요한의 행적 자체가 아주 초라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베푼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 선지자처럼 많고 많은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고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선포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에서 처음 뵀을 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게 두 가지 제목이 주어졌죠. 하나는 신성모독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고 메시아라고 얘기한 건데, 종교 권력자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의 신성모독죄로,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면, 이제 헤롯 성전이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상에 세워져 있는 헤롯 성전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전된 당신의 몸, 육체, 바디를 두고 하는 소리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허물어졌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말입니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성전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성전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상에 존재하는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사라져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는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이후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년 후가 되면 AD 40년 후가 되면 기원 후 이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했거나 신성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하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죽음은 로마 황제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3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절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BCD 안디옥에 당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33년 6개월 아주 짧은 생애였습니다. 그 짧은 생애 중에 3년 6개월이 공생애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공생의 사역이시거든요.
근데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 생애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기를 굳이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 한 주간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절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다른 복음을 더해서도 안 되고 보태서도 안 되고 여기에서 다른 걸 빼서도 안 되고 이 절대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잡탕 복음에 현혹되거나 유혹되거나 빠져들지 마시고 절대 복음만 믿고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신약을 신앙의 양날개로 삼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신앙의 날개짓을 구약과 신약으로만 열심히 신앙의 날개짓을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신앙의 추락도 없습니다. 오로지 신앙의 비상만이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약과 구약입니다. 한 명의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날아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양날개를 신앙의 날개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날아가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엄청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지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추락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비행과 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신약과 구약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날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이 양날개가 말이에요, 무겁다, 크다, 귀찮다, 이걸 접어버리거나 이걸 잘라버리면 신앙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날개로 삼고 있는 신약과 구약, 십자가와 부활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날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비상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날아가도록 하는, 비행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신구약에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걸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스러움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왕새가 독수리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양한 독수리가 있어요. 48종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최고 속력이 시속 180km로 날아간다고 그래요. 휙 하고 지나가면 뭐가 날아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빠른 속도로 날아갈 정도로, 그리고 90km 반경에 있는 먹이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몸 길이는 최대치가 80cm입니다. 1m가 되지 않습니다. 몸 길이가. 무게는 말입니다, 보통 4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양 날개를 쫙 펼쳤을 때에 그 날개의 평균 길이는 2.3m나 됩니다. 몸 길이보다도 훨씬 길어요. 몸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양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가 하늘을 비행합니다. 만약에 독수리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 날개가 크지, 무겁지, 길지, 귀찮아, 접어버렸다, 귀찮아, 잘라버렸다, 그러면 그 독수리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행하는 비행기를 봐보십시오. 비행기의 양날개가 얼마나 크고도 웅장한지 말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너무너무 날개가 길다, 무겁다, 귀찮다, 부담스럽다, 비행기가 양 날개를 잘라버리면 이건 버스만도 못한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찮아도 커도 무거워도 독수리가 비행할 수 있는 것은,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양 날개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우리를 미국으로, 영국으로, 중국으로 날릴 수 있는 이유는 양 날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신앙의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양 날개짓을 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양 날개짓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안전 운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진리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알고 믿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날 줄 알았어요. 율법으로 날개짓을 하면 천국까지 갈 줄 알았어요. 아무리 푸드덕 파다닥 율법의 날개짓을 해도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던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에 당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이 절대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해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이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받는데 다른 길이 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부활 말고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요 말은 맞지 않죠.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다른 남편이 있으세요? 다른 아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남편이 나의 유일한 남편이에요. 그 아내가 나의 유일한 아내예요. 죄송하지만 혹여나 불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남자를 다른 남자라고 말하지, 다른 여자라고 말하지, 다른 남편, 다른 아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는 남자일 뿐입니다. 다른 여자는 여자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절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난파를 당했어요. 황량한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멀리 지나가는 상선을 보고 손짓 발짓 온 몸짓으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상선의 선장이 보고 배를 무인도에 대고 그 사람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이 여기저기를 막 무인도를 둘러보니까 두 채의 오두막집이 있는 거예요. 저기 오두막이 왜 두 채가 있냐고 물었더니 저쪽에 있는 건 제 집입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오두막은 뭡니까? 물었더니 예,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서양역에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서양역에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간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움의 식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을 신앙의 양날개로,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날개로 삼고 신앙의 날개짓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